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여정에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이 지구별이 영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혹독한 환경을 지닌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감정, 멘탈, 정체성 수준에서도 수시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삶, 운명, 우주는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수시로 내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부르는 방어 기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했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서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와 맞서 싸우는 투쟁 반응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는 도피 반응입니다. 이 두 반응의 공통점은 모두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그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투쟁 반응이지요.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도피 반응이지요. 대다수 영적 구도자들은 주로 후자의 반응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지구별이 새로운 영적 주기로 진입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의 육화에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여러 생을 영적 구도자로 살아온 영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곧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그 영적 가르침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써온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여서 투쟁으로 반응하게 만들려는 집단 영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뺨을 치는 그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반응할 수는 없지 하며 두려움, 분노, 증오의 감정을 억누르고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으나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사랑으로 반응한 게 맞습니까? 사랑으로 반응한 데서 오는 영적 승리감, 무집착에서 오는 평화와 자유의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요? 인격이 짓밟히는 듯한 느낌, 어떤 울분, 억울함,
어두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커지고 내적 긴장이 고조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적, 형식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사랑에 기반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도피 반응의 일종입니다. 멀리 달아남으로써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도피 반응이지만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어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일종의 도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정 종교나 영적 가르침을 일종의 도피처로 삼고 그 속으로 숨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것은 세상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거리낌 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랑 기반의 반응, 무집착의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사랑이라 하시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내게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겠지.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보상 심리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지. 다른 뺨을 돌려댐으로써 내가 저 인간보다 성숙한 영혼임이 증명되는 거야 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 기반의 반응이 아닌 일종의 도피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이 알려주신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한 대안, 제3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보다 깊은 차원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비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어둠의 세력들, 타락한 존재들은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에 어떤 분열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에 노출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공격에 대해 분노하게 하거나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도록, 즉 투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어둠의 세력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투쟁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영혼들. 거부하면 타락한 존재들은 포기하고 물러날까요? 그들이 우리를 투쟁 반응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면 그때 그들은 그 대안으로 우리를 도피 반응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상황에서 도피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황에서 도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투쟁 반응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유발된 외부의 공격에 대해 투쟁 반응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플랜 A에 걸려드는 거지요. 이런 반응 패턴을 깨고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함정, 곧 플랜 B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만만치 않지요? 어떻게 반응하든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받는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계속해서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출구를 찾게 되고 거기서 도망칠 방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도피 메커니즘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도피처, 대부분은 물질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알코올, 술이죠. 그리고 약물 같은 것들이 있죠. 술이나 약물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이웃, 지인 또는 가족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약에 취해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지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달아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물리적 도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번거롭고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멀리 떠나 잠재적 위험에서 도피하려는 여러 방법이 있지요. 아주 외진 곳으로 가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는 세속에 살면서도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만의 세계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부자들의 경우 출입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도피 반응 패턴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 안에 생겨난 어떤 욕구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공격에 노출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런 결정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건 경험하고 싶지 않아. 공격에 공격으로 반응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도피 메커니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피하게 만드는 집단 영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물리적 조건이나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영체를 만들어냅니다. 도피의 집단 영체와 내면의 영체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 끊임없이 현실에서 달아나게 만듭니다. 물질 우주의 세 상위층에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영체들, 데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우리를 안심시켜 잠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나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도피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많은 사람이 어둠의 세력이 제시하는 도피초로 들어가 아주 편안해하면서 그 안도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길이 옳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한데 이런 평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걸 보면 분명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게 확실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 또 뉴에이지의 사람들, 영성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대부분 속고 있지요. 사실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적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영성인이 종교나 영적 가르침을 자신의 개인적인 도피 메커니즘으로 이용해 왔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믿으며 진리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며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나타나 자신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후 세상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도피 메커니즘입니다. 세상에는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과 직면하기 두려워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들은 구원을 보장하는 이러한 종교에 속해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도피 메커니즘이지요. 뉴에이지 운동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도피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이 도피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그것을 이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자신들의 도피처로 삼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도피 메커니즘을 만드는 주된 방식 중 하나는 자신들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해 줍니다. 이런 분리는 자신들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그들에게 이런 변명거리를 줍니다. 나는 이런저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신봉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어. 나는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더욱이 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갖고 있어. 따라서 나는 이 종교의 참된 신도야.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의 내면, 심리에 있는 어떤 것도 살펴볼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구원이 이미 보장된 마당에 내 눈 안에 들보를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제 눈에 들보와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은 내면의 여정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외적 종교나 형식적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 나와 내 현존, 나와 영적 스승님들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 곧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눈의 들보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온갖 상처로 일그러진 내 영혼의 실상을 직시하는 일, 지워버리고 싶은 깊은 트라우마와 직면하는 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악연들을 다시 떠올리는 일, 내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들을 인지하는 일, 이러한 직면을 통해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여정입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꼭꼭 묻어두었던 상처와 고통을 다시 헤집어내려니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우리 종교의 신도가 되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외침이 귀에 꽂힙니다. 이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 필요 없다는 뱀의 유혹이 나에게 손짓합니다. 여기로 와. 이곳에 오면 편안해져. 다 해결돼. 정통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이처럼 도피처를 제공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둠의 행성인 이 지구별에서 이 도피의 집단 영체는 대단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행성의 육화에서 오랫동안 생을 이어오면서 이 집단 영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완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비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갇혀버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신이 바꿀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것에서 도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도피 메커니즘이든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두려운 그 상대, 내가 다룰 수 없는 두려운 그 상황을 벗어나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도피처로 피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게 안정감을 주는 이 도피 메커니즘은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좋은 증거 아닌가? 영적 여정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걸으려 할까요? 내가 지금 편안한데 그런 걸 왜 해? 도피처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의식 같은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지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외부의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쟁 반응을 거부할 때 어둠의 세력이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도피처를 제시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